이어서 경은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신이 무색성향위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공 가운데는 물질적 존재도 없고 감각, 표상, 의지, 인식도 없으며 눈, 귀, 코, 혀, 신체, 마음도 없고 형태,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도 없으며 눈의 요소도 없고 나아가 마음으로 인식하는 요소까지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조금 복잡합니다만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들은 5가지 모임이 공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시 공 가운데는 5가지 모임뿐만 아니라 12가지 영역, 12처, 18가지 요소, 18개까지도 없다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먼저 5가지 모임이란 이미 설명해 드린 것처럼 물질적 존재, 감각, 표상, 의지, 인식입니다. 다음으로 12가지 영역 12처라고 하는 것은 6가지 감각기관, 육경과 이 감각기관의 6가지 대상, 육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육내처, 육외처라고 부르는데요. 자, 육내처는 눈의 영역, 귀의 영역, 코의 영역, 혀의 영역, 신체의 영역, 마음의 영역이고 육외처는 색깔과 형태의 영역, 소리의 영역, 냄새의 영역, 맛의 영역, 접촉의 영역, 생각되어지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8가지 요소라고 하는 것은 경에서는 이것을 중간을 내지란 이런 내지라고 하는 말로 생각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부 표시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감각기관, 근이라고 하는 것으로 눈의 요소, 귀의 요소, 코의 요소, 혀의 요소, 신체의 요소, 마음의 요소. 대상이란 경, 하물은 경에 있어서 다시 6가지 있는데 색깔과 형태의 요소, 소리의 요소, 냄새의 요소, 맛의 요소, 접촉의 요소, 생각되어지는 요소. 그리고 세 번째가 인식하는 식의 6가지로서 눈으로 인식하는 요소, 귀로 인식하는 요소, 코로 인식하는 요소, 혀로 인식하는 요소, 신체로 인식하는 요소, 마음으로 인식하는 요소입니다. 이렇게 5가지 모임, 12가지 영역, 18가지 요소는 또 이제 온, 처, 개라고 해서 합쳐서 보통 3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소성불교의 교리 체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골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성불교에서는 일체 모든 것을 지금 말씀드린 온, 처, 개로서 포괄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야싱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본래 없다 그랬습니다. 본래 없다고 처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소성불교에서 내세우고 있는 세계관의 골격을 전면에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소성불교의 교리체계인 그 골격인 온처계를 없다고 부정하게 되는 그 과정과 이유를 조금 살펴볼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앞에서 이미 공의 개념과 의미에 관해서는 충분히 고찰한 바 있지만요. 그러나 사실 공사상은 반야경을 비롯한 대성경전이 특히 강조한 사상일 뿐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다른 새로운 설을 내세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본질이 이 공사상에 의해서 새롭게 전개되고 공을 통해서 그 진리가 밝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공사상에 의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본질이 새롭게 규명되기 시작하는 데는 거기에 상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서는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후 이미 수백 년 이상이 경과한 당시로서는 역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사정이 아주 많이 변해서 종교나 철학 등의 사상계가 부처님 당시와는 현저하게 달랐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새로운 문제도 생기고 또한 여러 가지 과제도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반야경을 성구경전으로 하는 대성불교의 어떤 이 공사상은 원시불교와 어느 부분에서 일맥상통하면서 원시불교를 개성한 부파불교, 즉 소성불교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별의 철학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 구별의 철학은 범주를 갖고 존재를 분석하고 사물을 구별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은 완전히 다른 것, 번뇌와 해탈이나 깨달음, 혹은 생사와 열반은 전혀 다른 것, 혹은 선과 악과 다른 것이라고, 이 선은 악과 다른 것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사물을 항상 구별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종교적인 세계와 세속적인 세계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구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고방식이 어떻게 성립된 것인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는 기본적인 원칙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은 무상하고 고고 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명제는 아함경 가운데 아주 빈번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병렬적으로 모든 것은 무상하고 모든 것은 고이며 모든 것은 무하다라는 형식으로 말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모든 것은 무상하고 무상하기 때문에 고이고 자신의 고통을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속에 자재한 주체로서의 자아, 영혼, 아트만이 있을 수 없다는 그런 형식으로, 즉 무상이 고와 무아의 근거로서 취급된 것도 있습니다. 여하튼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은 부처님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단지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무상한 것은 전부가 고통이고 무하라고 설하십니다. 때문에 무상한 세계를 초월해서 열반의 세계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절대의 평안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는 한편으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하면서 그 무상하고 고통인 세계를 초월한 열반, 즉 항상의 세계를 설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즉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무상이 아닌 열반 세계의 존재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부파불교가 되면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무상한 것과 무상하지 않는 세계는 서로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데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것은 무상하다, 모든 것은 무하다라는 형식의 말을 바꾸어서 재행무상, 재법무하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이라고 하는 것은 삼스카라니까 만들어진 것의 의미입니다. 때문에 재행무상이란 모든 만들어진 것은 무상하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한편으로 법, 즉 다르마란 말은 앞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지금의 경우에는 존재하는 것의 의미로서 이것은 만들어진 것보다도 그 범위가 훨씬 넓고 큰 개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존재하는 것에는 만들어진 것과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만들어진 것, 즉 유의의 존재는 무상하지만은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 즉 무의의 존재는 무상하지 않고 항상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아라고 하는 것은 유의와 무의의 양쪽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유의든 무의든 모든 존재는 무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재행무상, 재법무아라고 말하지 재법무상이라고 결코 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유의와 무의,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무상과 항상이라는 두 세계의 존재에 눈을 돌리게 되고 따라서 무상한 세계 외에 항상한 세계가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야신경은 뭐냐? 무상과
항상의 두 존재를 다 같이 무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승불교에서는 일체 존재를 무상한 것과 항상한 것의 둘로 구분을 하는데 무상한 것을 유의법, 항상한 것을 무의법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무의란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이고 재행무상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상 변화하지 않는 영원한 법이 바로 무의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 영원한 법인가? 이제 학파에 따라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소승불교에서는 대체로 이렇게 세 가지의 무의를 말합니다. 먼저 허공, 두 번째 택멸, 세 번째 비택멸입니다. 첫 번째 허공이란 것은 이 공간을 말합니다. 다른 것을 막지 않고 어떠한 것에도 막히지 않으며 물질과 마음의 일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허공입니다. 또한 허공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주하기 때문에 허공을 무의법이라 합니다. 두 번째 택멸은 택력으로 얻어진 멸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택력이란 지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법을 구별해서 사고하는 힘을 말합니다. 이 지혜에 의해서 얻어진 번뇌의 멸을 바로 택멸이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지혜의 힘으로 번뇌를 완전히 소멸해서 다시는 생겨나지 않게 된 상태가 바로 택멸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번뇌의 속박으로부터 해탈해서 완전한 자유를 맛보는 세가 택멸이기 때문에 이것을 열반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열반의 자유는 무상을 넘어선 곳이기 때문에 무의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 비택멸이란 택멸, 즉 지혜의 힘에 의하지 않고 얻은 멸이라는 의미입니다. 일체 모든 것은 과거에 지은 행위가 인연을 만나서 현재나 혹은 미래에 생기기도 하고 생겨난 순간에 바로 멸하여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생겨야 할 인연이 부족할 때는 다른 조건들이 그 인연의 화합을 방해하므로 현재는 그 일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당연히 발생해야 했던 어떤 일들이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 등으로 인해서 즉 인연이 없어서 생기지 않게 되는 것을 비택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비택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연의 만남에 인연이 되지 않아서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혜의 어떤 그 깨달음과는 관계가 없지만은 한번 결정되어서 멸해진 것은 다시 생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것을 무의법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상의 세 가지 무의는 5가지 모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12가지 영역과 18가지 요소에서는 3가지 무의가 포함됩니다. 때문에 경에서는 5가지 모임인 유의법과 유의무의를 포함하는 12가지 영역, 그 다음에 18가지 요소가 함께 이렇게 없다 이렇게 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이제 복잡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다만 지금 말씀드린 5온, 12처, 18개라고 하는 것이 전부가 경에서는 일단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5가지 모임, 12가지 영역, 18가지 요소는 유의무의를 망라한 모든 법의 총칙입니다. 따라서 반야신명에서 설하는 공 가운데는 5가지 모임, 12가지 영역, 18가지 요소는 없다고 하는 것은 공 가운데는 모든 법은 없다라고 바꾸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두 표현 사이에 약간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앞에서는 물질적 존재가 공이다라고 설해가지고
물질적 존재가 그대로 공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공 가운데는 물질적 존재가 없다라고 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 가지 표현에 서로 차이는 있지만은 그것이 존재의 진실을 나타내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동일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물질적 존재 내지 마음으로 인식하는 요소가 무슨 까닭에 공 가운데는 없는 것인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공은 유무를 초월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이란 고정적 실체로서 파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눈이라는 물질적 존재는 고정불변한 실체가 아닙니다. 실체가 아닌 까닭에 아닌 공인 까닭에 그 점에서는 분명히 눈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없음도 공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허물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일체 모든 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5가지 모임의 하나하나로 그 구별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들 자신을 살펴보아도 물질적 존재인 신체, 감각, 표상, 의지, 인식의 복합적인 정신세계를 구별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해서 인식할 수 있는 그것이 허무가 아닌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무한 것은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의 신체나 정신은 고정불변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온갖 존재가 차별이나 모양을 나타내고는 있지만은 그 모두는 고정적 실체로 파악되지 않는 공의 입장에서는 동일하게 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모든 존재가 지니고 있는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이 갖추고 있는 특수한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가령 사람과 짐승은 분명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고 그 능력도 현저하게 다른 나름대로 특수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존재가 실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이라는 사실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법, 즉 존재에 이와 같은 두 측면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모든 법이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연의 화합으로 존재가 형성되는 것을 전문수로로 연기라고 합니다. 이제 연기에 의해서 존재가 그럼 어떻게 성립되는지를 잠시 살펴보죠. 이 현상계에 나타나 있는 온갖 사물은 사실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인과 간접적인 원인이라는 연이 만나서 그 결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두 원인 사이에 힘을 주고받는 일은 있을 수가 없고 자연히 결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원인을 시간적으로 과거로 소급해 가면 어디까지라도 연결이 됩니다. 거기에는 과거의 힘이 현재의 일점에 집중한다고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인은 공간적으로도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한 그루의 나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씨앗이라는 직접적인 원인 그리고 수분, 양분, 온도 등의 간접적인 원인들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씨앗 그 자체만으로 혹은 양분만으로 나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씨앗 그 자체도 무한한 과거로 소급해서 씨앗이 되기 이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원인이 현재의 씨앗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또한 씨앗과 수분의 공간적인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씨앗이 수분과 공간적으로 연결을 이루지 못하면 힘의 작용이 없기 때문에 씨앗은 씨앗으로만 존재할 뿐 발화를 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연기에 있어서 연이란 시간적, 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힘의 집합입니다. 이때 바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일어날 기자 기입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냐? 유의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 유의법의 세계가
단이란 것이 아니고 수많은 기가 모여서 이루어진 집합체라는 사실입니다. 즉 현상계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질적 정신적인 한낱의 존재 집합체입니다. 따라서 현상계란 한낱 존재로 구별되어 있는 면과 그것이 전체로 연결되어 있는 면의 양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연의 관점에서 보면은 낱낱 존재의 특수한 모습은 없어지고 전체의 면, 즉 보편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구별되어 끊어진 기의 관점에서 보면은 개체적인 면인 특수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특수한 면이 나타난 현상 쪽에서 서서 우리들은 그것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전체의 면이 나타난 쪽에서 보면은 개체적인 것은 무가 되고 그 자리를 우리는 공이라 부릅니다. 이러한 것은 숲과 나무의 관계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은 숲은 여러 종류의 나무가 모인 것이어서 나무 위에 따로 숲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숲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부가 숲일 뿐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의 이름이나 모습은 없어집니다. 나무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숲은 과연 있는가? 인공위에서 바라본 지구는 작은 별일 뿐 거기에는 숲이라는 존재도 숲을 지탱하고 있는 땅이나 물도 없습니다. 모두가 공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한 것처럼 연기에 의해서 생기는 것은 유의법에 한정됩니다. 유의법의 상대 개념인 무의법은 인연이 모여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연이 화합해서 생긴 유의법은 자신의 성품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유의법은 인연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닌데 어떤 이유에서 없다고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무의법은 무상 변하지 않는 영원한 도입니다. 그것은 소성불교 생각하는 것처럼 유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리의 입장에서 자리에서 볼 때 유의법을 여인 무의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의법의 실상이 바로 무의법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유의와 무의는 둘이 아닌데 우리들이 뒤바뀌어 있기 때문에 분별해서 설명할 따름입니다. 따라서 유의와 무의는 상대 개념으로서만 존재합니다. 만약 유의를 제거하면은 무의는 없고 무의를 제거하면은 유의도 역시 없게 됩니다. 여기에서 무의법이 없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유의법이 공이고 없는 것이라면은 무의법도 당연히 공이고 따라서 없는 것입니다. 하여튼 연에는 무의 성질이 있고 기에는 유의 성질이 있습니다. 만약 연이 유가 되어서 변화하지 않는다면 다른 존재를 생각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씨앗에서 삭이 나올 때 만약 씨앗이 종자라는 유로서 변하지 않는다면 씨앗이 삭으로 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무로 하여 다른 것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연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서 생기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가령 개인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 경우 단체가 표면에 나타나면은 개인은 무가 되어서 개성은 감추어지고 단체가 유가 됩니다. 반대로 단체의 힘은 개인에게 집중되어서 단체가 한 사람으로 대표되게 합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비리가 전 국회의 불명예가 되는 것은 개인이 단체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개개인의 구성원이 유가 되고 단체는 무가 됩니다. 때문에 공동생활에 의해서만 삶이 가능한 우리들로서는 자신을 무로 할 수 있는지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언제나 자신을 유로만 내세울 때는 자신과 주변에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연기란 모든 것은 반드시 인연에 의해서 생기고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존재가 생기는데
전 세계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어떠한 존재가 생긴다고 할 때 몇 가지의 법이 직접적으로 인연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존재를 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첫째로 존재는 자신의 힘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다른 힘으로, 다른 인연으로 해서 생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로부터 생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령 항아리 그 자체로부터 생길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항아리가 만들어지는 요소인 그런 원인과 항아리로 형성된 결과가 동일한 경우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항아리는 따라서 이렇게 원인과 결과의 동일성이 사물을 생기게 하는 작용을 본질을 한다 보면은 항아리는 항상 완히 그 자신으로부터 계속 생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죠.